7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편으로는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온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 맥주절과 우리가 현재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일곱절기, 그 맥주절은 오순절, 즉 77절과 같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곱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을 7주 계수하면 77절, 그래서 구약에는 77절, 오순절,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그 맥주절이 신약으로 가면 구약에서는 맥주절이 모세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0명의 문도가 마그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구약의 맥주절, 즉 77절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몇 주 전에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 또 감사, 평생의 감사, 넘치는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상교님이 쓴 책의 제목을 제가 패러디해서 사용한 겁니다. 감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한 구절 소개하면,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위장 기능,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면역이 높아지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약,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그 부위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보니까 다 좋아져요. 이 약이 바로 뭐냐? 감사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더라도 너무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 기준을 지금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물질, 자본에 둡니다. 하지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갑부들, 진정의 행복이 그들의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대에 설 때에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무대에 내려오면 깊은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마약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하지 않겠지. 물질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한 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은요 22절까지 이루어졌지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됩니다. 레 다비드, 다윗의 시. 시편에 있어서 특별히 표제어는요 히브리 원문의 1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를 생략하고 읽으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이 103편은요 감사 예배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에 보면 찬양시, 감사시, 비탄시, 탄식시 여러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 예배시가 많이 나오는데 단연 최고 으뜸인 감사 예배시를 뽑으라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03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22절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표제어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5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데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마치는 이 기법을 수미 쌍관법이라 합니다. 국어에서. 이거를 영어로 inclusio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inclusio 기법을 통하여서 시편 103편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시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삶,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됐는데요. 한마디 더 드리고 이제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눠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는 단어,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다 세어보면 7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게마트리아,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는 모두가 다 알파벳의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 7은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 정, 의 우리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지, 정, 의를 통하여 7번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표제어는 다윗의 시 레 다비드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네페쉬 전 인격을 통해서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다라는 것. 누구에게? 여호와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하다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쓸 때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송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삶에 그러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7번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여경에 오늘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심장, 폐부, 오장, 육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호데쉬, 거룩한, 그의 거룩한 이름, 이걸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일생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고통의 때, 슬픔의 때, 탄식의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얼마나 잘 숨겼는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1차 때에 끌려간 인물입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의 패함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유대가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 블레셋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치면서 유대 나라를 회파하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3번에 걸쳐서 유대 나라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게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그리고 기원전 586년 이렇게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586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꾸밉니다. 누구든지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앞에 시편 100편 4편을 먼저 읽어보셔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하늘문이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구약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어주는 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생의 삶의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청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약에 기도에서 발각되었을 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끊임없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전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가보면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빌립보라는 곳에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한밤중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밤중 많은 사람들이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밤은 무섭습니다. 깜깜합니다. 한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어두운 때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며 탄식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억류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26절에 이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기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하며 찬양하다, 이거를 송축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 다윗은 시편 34편을 지으면서 특별히 시편 34편은요 대표적인 알파벳입니다. 아크로스테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알레베트 기멜에서 마지막 타부까지 이 알파벳의 형식에 따라서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가 재밌습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이게 원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의 직함이에요. 그럼 왕의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1절로 들어가는데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의 삶이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 그러니까 표제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제를 모르고 그냥 1절을 보면 얼마나 의뢰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표제를 설명한 이유를 알겠지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위기 때, 절망의 때, 탄식하며 얼마든지 비탄하며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요. 그가 1절에 내가 항상 백콜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백콜 애트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송축하리로다, 이 시편 103편을 가지고 나온 복음성가들이 참 많아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이 원래는 CCM이었습니다. 복음성가. 전통적인 우리 7080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지금 찬송가로 수록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라. 103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신데 우리의 삶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한 단어라면 송축, 이게 바라크예요. 이게 끊임없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송축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가슴에 손 얹고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아멘.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바라크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주 잊고, 잊지 않아도
될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사람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세번역에를 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특별히 올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해서 자유스럽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병원도 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부분이 동시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관 시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이 감각은 많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도 모든 게 다 돌아갔어요. 입도 돌아가고 모든 기능들이. 그랬는데 그 담당하신 알려진 원장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이 병이 왔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놓쳐서 영원한 장애가 됐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심혈관 계통의 권위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영구적인 장애가 되든 세상을 떠난 경우들이 너무 많대요.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최근에 5월 달에 그거를 발견됐고 6월 초에 시술 확장을 해서 지금 계속 회복하여 가고 있는데 언제 감각은 돌아올 줄 몰라요. 그냥 감각이 없대요. 오른쪽 부분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심판의 도시이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반대 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요나 2장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나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8절에. 하지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할 때 고기도 보내주시고, 낮에는 너무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 은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같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저렇게 어떻게 홍해를 건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우리는 애굽 군인들에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원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해결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삶,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면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생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절대 변함이 없는 감사.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랑하시고 인자와 공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물론 6절에서 22절까지도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까지 나가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한두 가지 죄악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어쩌다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의 모든 병 치료하신다.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비추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량하시고예요.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약으로 가면 리터론입니다. 대속, 구속,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때 구속, 이게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몸값이에요. 그래서 이 몸값이 바로 리트론입니다. 리트로시스, 헬라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몸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 가을이 뭘로 나가느냐? 고엘로 나갑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하나님 앞에 기업 물을 자로서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룻기에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능력자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파멸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절에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는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자와 국률로,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국률은 라함이에요. 원문이 라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는 내 소원을 만족해 하니 얼마나 좋아요. 내 소원은이란 원래 히브리 원문은 우리 입이라는 뜻으로 써요. 우리의 입. 마우스 영어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입맛을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만나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라는 것은 내 입맛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 그의 날개, 그의 발톱이 닳아집니다.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그의 발톱으로 날개를 다 뽑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개가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그 발톱도 새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거, 닳아 없어졌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63편 5절 말씀 함께 소개합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달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새롭게 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다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러 하심 그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 여호와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